원래는 마가복음을 계속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마음에 말라기 2장을 오늘 좀 전해라 이런 감동이 와서 뭐 주로 이 핵심적인 거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고 또 이 제사장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과 관계되는 구절이라서 오늘 말라기 2장을 준비했습니다. 예. 제사장들의 타락과 그다음에 백성들의 자폰. 뭐 그런데 여기서는 제사장들의 타락이라고. 예. 말라기 2장 제사장들의 타락. 이런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앞에는 우리가 성경에 몇 군데를 우리가 보면은 말라기 앞에 스가랴가 있고 그 다음에 스가랴서 앞에는 이제 학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있는데 요게 제일 말라기가 나중에 쓰인 책이란 말이에요. 학개가 있고 스가랴가 있고 그다음에 말라기가 있는데 이제 요거 다 여기는 다 희망의 그런 학개도 희망 또 스가랴도 희망. 누가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다시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성전을 다 회복할 거다. 참 희망적인 얘기예요. 근데 그런 예언을 받았는데 아직 이 말라기에 와서 그 희망이 아직 뭐야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신앙이 타락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약속을 받으면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 뭐 어떤 사람을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런 뭐 내 너희 집에 사업의 축복을 주겠다, 너희 집에 자녀의 축복을 주겠다, 뭐 구체적인 뭘 응답 받았는데 이 두 개에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축복을 얘기를 했다고요. 성전 지었고 스가랴도 그 영적인 그 교회의 회복에 대해서 너무 성령이 임하는 거, 예수의 피가 임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스가랴는 9가지 그런 환상을 통해서 굉장히 희망적인 걸 줬는데 이 말라기에 와서는 이게 아직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게 기다리다 지치면 타락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좀 이따가 예수님 오시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말라기의 어떤 그런 분. 그래서 말라기 1장에는 그런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예언자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학개도 그렇고 스가랴도 말라기. 마지막 구약 성경 예언서 12권 중에 소선지 12권 중에 이 세 사람들 확실히 근데 앞에도 다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1장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근데 두 번째 뭐였는가 하면 내가 너희 사랑한다 그러는데 뭘 언제 우리 사랑했냐고 이렇게 반박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사랑 우리가 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뭘 사랑했으면 뭐가 나타나야 되지 않냐고.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들이 불경건해요. 그러니까 더러운 떡을 갖다 바치고 병든 거, 저는 거, 그럼 이런 거예요. 포로로 갔다 왔으니까 이 말라기 시대만 해도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헌금을 제대로 가져올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게 이 제사장들이 막 병든 거, 저는 거, 하나님한테는 온전한 걸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온전한 거 들은 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온전하지 못한 걸 갖다 가져왔는데도 제사장 가져와.
괜찮아, 괜찮아. 그 하나님이 질체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더러운 떡하고 병든 거 저는 거 병든 양을 혹은 병든 어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 너희들 총독한테 가 바쳐봐, 받겠나? 나도 안 받아. 그래서 뭐예요? 불경건한 제사장들 보고 너 똑바로 가르쳐. 쟤네들이 재물 가져오면 문제가 있는 짐승을 가져오면 온전한 걸로 바꿔오라고. 이렇게 가르쳐야지 왜 이렇게 부정한 걸 가져왔냐고. 그래서 이 불경건한 제사장을 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정성이 없어요. 다 형식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너 정말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1장 얘기예요. 그 다음에 2장에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타락했는데 또 하나는 이렇게 그 제사 지르는 거에서 온전한 제물을 못 드리게 하고, 왜냐하면 그걸 가져와야 바쳐야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뭐예요? 먹고 살잖아요. 그거 규제하면 제사 예물 안 가져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도들하고 제사장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병 좀 드는 것도 괜찮고 뭐 저는 것도 눈 머는 것도 괜찮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온전한 걸 가져와라. 그래서 잡아서 드려야 된다. 그래서 불경건한 제사장 얘기가 있고, 2장에는 제사장들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럼 2장 1절부터 2장 1절부터 9절까지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2장 1절에 9절에 뭐는가 하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제사장. 언약을 지키지 않는 제사장. 언약이라는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선지자 다 보면 다 학계를 통해서도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한테 전하잖아요. 스가랴도 그렇고 말라기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뭐예요?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1절을 통해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구해라.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서는 계시가 어디에? 성경에 가둬놨어요. 계시가 다 어디, 특별 계시 어디? 다 성경 안에만 있다 가르쳤다고요. 근데 요한복음을 읽어봐도 그렇고 요한 1서를 읽어봐도 보면 하나님 음성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말고도 하나님이 또 다른 뭐예요? 계시 수단으로 음성을 통해서도 우리를 듣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음성 듣게 해달라. 근데 이제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 영성하는 목사님들, 특히 내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목사님들 얘기를 해보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할 때 음성이 들린다. 뭐 방언이 방언을 하는데 음성이 잘 안 들리면 그 음성이 들리게 해달라고 자꾸 방언을 많이 하는 중에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자꾸 이게 내 소리야, 하나님 소리야, 그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 음성입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본문도 오늘 이거를 하나 자꾸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 뭐예요? 자꾸 주거든요. 준비가 안 돼. 다른 거는 딱 이걸 하면 쫙 돼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 시키는 게 맞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계시를 듣는 저나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앞으로 여러분들 여기 중에는요, 기도원 원장님 하실 분도 있고 목회할 분들이 나오는데 이 어느 날 갑자기 은사가 임해요. 전보가 오진 않아요 하늘에서.
암흑의 권사 너 오늘 12시 이후로 큰 게 임한다 이런 연락은 안 옵니다. 나도 모르게 와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보여지고 나도 모르게 들려지고. 어쨌든 여러분 계시받는 성경에만 계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때로는 계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교회처럼 예언한다든가 주음성교 예언하는 교회는요. 사실 옛날 우리가 저도 뭐 감리교에서 65세까지 감리교 있다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감리교 안에서도 다양한 그런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교단 안에서도 되게 못마땅하게 이거요. 장로교 강서구에 장로교에 큰 교회가 있는데 88 체육관 옆에 제가 거기를 갔어요. 가서 우리나라 2단 누구누구 2단이라 딱 적어놨는데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원 원장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아멘. 그래서 그게 직통계시이기 때문에 2단이라는. 근데 요한복음에는 직통계시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만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 계시 받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학계 스가랴 말라기 보면서 특별히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역 다니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런 영적인 사람이 많이 나와요. 이런 사역 그런 분들이 많이 오고.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 그 일을 하게 되면 귀가 좀 뚫어져야 여러분 그잖아요. 이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못 듣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원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능이 우리가 잘 발달되도록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전혀 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어느 한 방이 제가 이렇게 안수할 때 팍 쓰러지잖아요. 따라합시다. 현실 세계, 영의 세계. 어느 날 안수하다 보면 이렇게 팍 들어가면서 이 입신엔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걸 영의 세계에 들어가 또 다른 말로 입신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입신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무당한테 악신이 들어오는 걸 입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좀 좋은 표현이 없는데 이게 영의 세계가 있고 현실 세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현실 세계에 있다가 제가 자꾸 이렇게 안수하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게 다시 우리 교회가 회복될 거다. 이제 이런 집회하면 이제 여기가 다 차게 되고 입신하는 사람이 막 20명, 30명 막 이렇게 나와야 돼. 집회하다. 그러면 딱 안수하는 순간에 그냥 뻥 나가 떨어지면서 현장에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도 어느 날 그 경험하면 어느 날 음성이 잘 들려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따라합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뭐 내가 오늘 뭐 북한에서 온 여자 한 분, 뭐 기독교 신문에서 미국 기독교 신보에서 뭐 집회를 한 분인데 딱 1시간 한 20분짜리인가요? 어젯밤에 기도하러 나가려고 저녁 기도 마치고 기도하러 나가려고 있는데 그 간증을 듣는데 이제 북한에서 탈출해가지고 중국에 갔다가 고생해서 몽골로 빠져가다 잡혀가지고 북한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애를 뭐 둘이나 놓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온 여자 목사님이에요. 여자 목사님. 근데 그렇게 돼요. 북한에서 그런 작은 교회에서 기도하다 방언을 받았고 또 방언을 했는데 나도 저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20일 기도했는데 자기는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거리 휴게소가 아니라 전거리 뭐 북한에 그런 감옥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서 3년을 복역했는데 그때 이게 몇 사람한테 전도를 했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저 얘기는 그런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는데도 20일 만에 통역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뚫어야 된다. 옆 사람 보고 뚫어야 한다.
음성 듣는 것을 뚫어야 한다. 제 근간에 제가 들은 음성이 그거 아니에요. 한 석 달 전에 너 그냥 다 모든 걸 중단하고 좀 기도에 집중해라 라는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세상적인 건 다 버리고 기도에 집중해라.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꼭 무슨 병든 사람처럼 몸에 힘만 쭉쭉 빠져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불이 임하거든요. 큰 불이 임할 때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듣기를 사모하라. 따라합시다.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한다. 그 여기 오시는 목사님들이 되게 기도원이나 교회 하게 되면 그 음성 듣는 사역자 대다 부응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한 30명, 40명, 50명 이렇게 모아놓고 그런 사역. 일단은 그게 뚫어지면 쓰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치유 능력까지 같이 임하면 성령의 불과 말씀이 이루면 쓰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2절부터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에게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2절에 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말씀을 하는데 너희가 뭐야? 듣지도 않아. 듣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에 두지 않고 마음에도 두지 않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 이건 뭐 영광을 드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영광, 영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말씀이란 말을 딱 안 집어넣는 여기 끝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는데 그것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 제사장들이 말라기 시대에 예물을 야 병든 것도 괜찮아 저는 것도 그렇게 막 받아서 먹고 살라고 그런 엉터리 제사를 지내니까 하나님이 너 제대로 예물 드리게 해서 제대로 섬기게 해라. 너 불경계네 제사장이 얘기했는데 여기서 뭔가 하면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장들 자체들도 뭐요? 말씀에 신경 안. 여러분 말씀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게 뭐예요? 앞으로 우리가 기도원 원장을 하든 무슨 사역을 되면 말씀이 있는 주의 종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요, 목사들이에요. 요새들 말하면 이 제사장들이 말씀도 안 듣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하나님께 뭐를 말씀을 지켜서 영광을 드려야 되잖아요. 영광도 드리지 않아. 그래서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난 너희들을 저주한다.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했으니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너희들 저주한 이유는 말씀에 근거한 지도자, 말씀에 근거한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을 성경책 다 듣고 할 수도 있어요. 성경책과 아무 상관없이.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저주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말씀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섬기라 저렇게 교회 오면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관심보다는요 누가 날 알아줬냐 안 알아줬냐 인사 잘 받아 이상한 짓거리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든 신앙은 제사장도 주일하는 데는 아까처럼 제사 예배 드리는 거하고 그다음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내가 저주를 주겠다. 왜? 너희들이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3절 보여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이게 제사장 자손이라 그러면 뭐 여기 뭐 여러 가지 표현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는 뭐 성도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제사장의 자녀를 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말씀의 지도를 안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교인들도 말씀 없는 신앙생활하니까 엉터리로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감정으로 신앙생활 잘하거든요. 저분이 말이야 이 식사 시간에 그냥 국을 큰 그릇 한 그릇 맛있게 줘서 나는 그래서 난 당신하고 더 가까이. 뭐 어디서 뭐 물건이 나왔는데 그거 하나 멋있는 예쁜 옷을 하나 줘서 내가 그래서 너랑 그게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너희 여기 희생의 똥이라는 거는요. 소나 돼지나 그 짐승을 잡을 때 그 몸에서 나오는 똥이에요. 예. 그 희생의 똥. 뭔 희생이에요?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 그 재물의 똥이에요. 그걸 갖다 어디다가 예, 얼굴에다가 예, 똥 바른다는 얘기는 성경책 여기밖에 없는. 내가 너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어.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에 똥을 발라가지고 그것과 함께 너를 제하여 버리겠다. 똥 발라서 똥이라고 쓰기도 좀 민망하네. 희생의 똥이죠. 희생의 똥. 그러니까 소똥. 아멘. 그다음에 뭐 양똥 뭐 이런 거죠. 이런 똥을 그냥 네 얼굴에 발라가지고 내가 제하여 버리겠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은 말씀 붙잡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뭐예요?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떤 여자 목사님 여기 오시는 분이 자꾸 그래요. 제가 뭐 1, 2, 3, 4 이렇게 한 장을 설명하니까 설교 1시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1시간짜리 설교를 들어보질 못한 거예요. 이래요. 나는 지금 목사님 얘기하면 금방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뭐 그냥 설교하면 한 대여섯 개 나오지 주제가 많이 나올 때는 한 1, 2, 3, 4, 5, 6 하면 해골이 아파서요. 목사님 감당 못하겠다고. 그분은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 한 장을 강의하면 이걸 전체로 이렇게 쭉 흐름을 보고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장별로, 권별로, 아멘. 근데 난 너희들 희생의 똥을 쳐발라서 내가 너희들 다 제하해 버리겠어. 왜? 말씀 없는 신앙생활하니까. 말씀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절 한번 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니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이렇게 이 명령 내린 거는 레위 제사장들하고 레위와의 언약입니다. 레위와의 언약을 뭐 하려고? 유지하려고. 하나님이 레위 지파하고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을 유지하려고 내가 오늘 이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민수기 25장 11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더라.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비느하스가 잘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뭐예요?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했다 이거예요. 그건 요 정도만요. 어쨌든 언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에. 본문을 갑시다. 5절.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아멘. 원래 레위하고 세운 언약은요 생명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고 평강을 주기 위해서 언약을 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도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듯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잖아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이것처럼 하나님이 생명이고 평강이야. 나는 너희들한테 생명을 주고. 오늘 차가 들어왔어요 주차장에? 왜 이상해. 왜 또 지금부터 우리 예배 시간에 또 포장을 하는 거야. 하여튼 마귀가 시간을 아주 우리 현성 교사님 오시네. 차를 어디 세웠어요? 들어왔어요? 오 할렐루야. 감사하네. 나는 생명과 평강을 준다 너희들한테. 근데 본문으로 다시 갑시다. 5절.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는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어. 그게 레위하고 언약할 때 내가 이렇게 생명과 평강을 준 거는 뭘 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두 번째는 뭐예요? 두려워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경외하고 두려워함. 레위하고 계약한 거는요. 하나님을 뭐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함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줄 알아야 돼. 근데 이제 레위하고 언약이 이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보세요.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생명과 평강을 너에게 준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느라. 지금 우리한테 하는 얘기. 우리 다 제사장 아닙니까? 그 입에는 뭐야?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된다. 진리의 법이 있게 한다는 얘기는요. 가르치고 지키게 한다는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가르치고 지키게. 제사장은 뭐 해야 되냐? 진리의 법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으며. 그렇게 여러분 불의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불의한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멘. 안 좋은 더러운 이야기나 이런 안 좋은 이야기를 그렇게 목사 보고 목사님 싸움하면 안 되고 또 싸움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말을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뭐야? 동행해야 된다. 하나님하고 뭐 해야 된다? 동행해야 된다. 근데 동행해야 되는데 화평과 정직으로. 근데 이 말은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시키는 대로 또박또박 하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는가 하면요.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예,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된다. 죄악에서 떠나게. 이게 제사장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레위가 뭐 해야 되냐? 말씀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행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입에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의한 말을, 안 좋은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그냥 시골에서 이렇게, 우리 고향이 탄광촌이거든요. 경북 문경. 그 탄광촌에 여자들도요, 제일 그 늙은 기생들이 들어와요. 젊을 때는 도시에 있다가 보면 나이 든 여자들이 많이 오고, 욕도 그렇게 또 쌍스러울 수가 없어. 제일 지금 기억하는 게 육실할 놈, 뭐 빌어먹을 놈, 뭐 하여튼 굉장히 그 강한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근데 또 이 전라도 사람들 만나니까 만나면 또 그렇게 서로도 그렇게 농담 비슷하게 그렇게 그 진한 그런 욕을 한다는 거예요. 뭐 육실알이라고 하는 거 여섯 토막을 낸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근데 주의종은 레위는 그런 불의한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해도 안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뭐요? 화평과 정직 동행해야 된다는 거. 연합에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가야 된다. 동행해야 된다. 그다음에 죄악에서 성도들을 떠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된다는 거죠. 첫째는 제사장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근데 이 당시 제사장들이 뭐 저는 것도 괜찮아, 눈 먼 것도 괜찮아, 뭐 잡으면 누가 아냐, 그래서 타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 그거 안 받아, 그런 거. 불경건하게 예배 드리지 마, 제대로 드려, 온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해라.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아멘. 첫째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된다.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뭐예요? 지식을 지켜라. 또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것도 가르치고 지키는 거예요. 지식을 지켜라. 요게 진리의 법은요. 요거는 소위 말하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고 불의한 말 하지 말고 요 지식을 지켜라는 얘기는 뭐 똑같이 가르치고 지킨다고 같은 의미인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시작.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 여기 보면 제사장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은 말씀을 제사장한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율법을 뭐하라? 구하라. 성도들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구해야 되고 주의 종은 성경을 가르치고 지켜야 되고. 아멘.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뭐가 된다? 심부름꾼이라는 얘기예요. 사자,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목사님들은 입에서 항상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서 여러분 지금 말씀을 좀 여러분이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사실 좀 말라시기 어려워요. 근데
이걸 우리가 다 흡수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흐름을 제가 이런 상황에 쓴 거다. 이렇게. 아멘. 제사장은 지식을 지켜야 되고 성도는 말씀을 구해야 되고. 아멘. 왜? 하나님의 이 심부름꾼이니까.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르게 하는도다. 만군의 여기로는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그게 8절에 보면 왜 너희들이 언약을 깨뜨리냐 이 말이에요. 언약을. 그게 제일 문제는 뭐예요? 네가 정도를 가지 않는다는. 뭘 하지 않는다? 정도를 가지 않는다. 정도를 가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율법을 범하게 한다. 성도들이 백성들이 율법을 범한다. 그러니까 너도 정도로 안 가고 성도들도 정도로 안 갔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예요? 예, 언약을 깨뜨렸다. 아멘. 왜 그러냐? 너희들 첫째는 너희들이 정도로 안 가. 그다음에 성도들이 율법을 범해. 그러니까 이게 언약이 깨진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떠났다 그러면 부산에 갔다 대구 갔다 이런 얘기는 아니야.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나를 떠났다 그러는 거죠. 그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성도는요.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 다 똑같아요. 아멘. 예,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이라고요. 예,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모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사무엘상하, 모세오경 다 보면 그냥 성도는 말씀대로 사는 게 의무란 말이에요. 예. 그냥 옛날엔 그랬거든. 교회에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교인들이 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성도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여러분 9절 보세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을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너희들은 왜 내 길을 지키지 않고, 예.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길을 안 간다 이거예요. 누가? 제사장들이. 말씀대로 안 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백성들이, 성도들이, 예. 그리고 사람들이 치우치게 하는 편파적이라는 거죠. 치우친다. 이거는 편파적이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재판도 하잖아요. 그럼 네가 옳고 네가 걸러 물려줘. 뭐 법이 있잖아. 룰이 다 있잖아요. 모세오경에는 죄를 지으면 얼만큼 배상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날의 상황하고 비슷하죠. 지금 우리가 정치하시는 분들이 지금 법대로 안 하잖아요. 지금 나는 지금 제가 제일 힘든 게 재판하는 사람들이 A하고 B하고 재판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재판을 하지? 하나님이 네가 정도로 재판 안 하니까 재판 안 하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한다. 누굴 봐준다 이거야. 공의롭게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내가 제사장 너희들을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네.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앞으로 기도원을 한다든가 교회를 한다든가 어떤 뭐 영성 사역을 할 때 말씀의 기초가 딱 서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제자 훈련 교재를 이렇게 다 보면 구원에 관한 교리, 뭐 대속에 관한 교리하면 거기에 필요한 성경 구절은 딱 지정돼 있어요. 더 만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 아멘.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훈련이 다 돼 있어요. 그 상황에 필요한 말씀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맨날 뭐 불만 받고 입신만 한다 이러면, 그래서 내가 뭐예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두 개가 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어떤 분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그분 사역 막 한참 할 때 내가 만나 기도 많이 해서 영이 열렸다는 분.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실수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많은 헌금을 걸어서 아들을 연예인 만드는데 막 헌금을 그것도 다 투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자가 대장암에 걸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아도 정도를 안 가면 그들이 맞는구나. 저는 기도는 원장들이나 사역자들이 돌연사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때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이거 말씀대로 안 하면 하나님 두드려 맞는구나. 오늘도 내가 너희들을 뭐요? 멸시와 천대를 내가 받게 하겠다. 왜냐하면 내 길로 가지 않고 너희들이 치우치는 게 편파적으로 이쪽 봐준다 이거야. 저 공의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첫째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 옆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여기 진리의 법이라는 것은 율법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제사장은 말씀이 있어야 돼. 또 불의한 말, 더러운 말 하지 마.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동행해야 돼.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도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되고, 성도들은 지식을 목회자는 지식을 지켜야 된다. 가르치고 지켜야 된다. 성도들은 율법을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은사 운동하게 되면 자꾸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 없이 은사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결과가 안 좋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 아멘. 저도 여기 충청도 어느 기도원도 보면 그 기도원이 평가가 43억인가 뭐 그렇다고 그래요. 공시가가. 근데 경매로 8억이 넘어갔더라고. 목사님 좀 실수를 한 게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그 8억이면 내가 샀으면 좋겠다. 아니 43억짜리 기도원이 10,000평이에요 땅이. 서해대교 딱 넘어서 땅이 10,000평이에요. 자기 고향에다 기도원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원에는요 세계적인 사역자들이 왔어요. 사람들이 서해대교만 서해대교에 차를 그쯤만 오면 벌써 성령이 취해 기도원 하고 다 10km가 떨어졌는데 운전해도 막. 근데 그 사역자가 뭔가 좀 삐뚤어진 거예요. 그리고 막 아들들이 그 기도원을 서로 차지하려고 막 다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하나님 훅 불어버렸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 길을 가야 된다. 멸시천대 받지 않아야 된다. 우리는 정말 정도로 가야 돼. 여러분들이 그게 오늘 뭐 이런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말씀에 근거해서 사역을 해야 된다는.
뭐 오늘 그다음에 여러분 17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미니라. 이제 이 두 선지자가 학개나 스가랴가 엄청난 희망의 예언을 했거든요. 회복되고 축복받는다고. 근데 아직 그게 안 왔어. 언제 오는 거야 그 좋은 게? 메시아가 언제 오는 거야? 막 그래서 타락돼 있는 거예요. 예, 이 시대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예, 첫째는 악한 놈이 잘 된다. 여기 보면 뭐예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기쁨이 된다. 악한 놈이. 악한 자는 하나님 눈에 좋게 보이고 그 다음에 뭐가 된다? 기쁨이 된다. 근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봐, 하나님 안 믿는 놈들이 좋게 보이고 하나님한테 기쁨이 돼. 우리 뭐야? 그 다음에 17절에 한번 보세요.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미니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정의롭지 못하다 얘기하는. 그 뭐야? 하나님이 속히 심판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이 이유 없이 잘 되는 거, 악인이 이유 없이 잘 되는 거를 못 견디. 근데 여러분 이걸 말을 조심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입을 잘 써야 한다. 우리가 입을 입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 믿음 이런 거예요. 지금 곧 솔직히 말라기 다음에 몇백 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요. 그 기간이 400년이야. 기다릴 이 사람들한테는 답답하죠. 자기 때에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는데 말라기가 지나고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언어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럼 말씀에 대해서 몇 마디 하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왜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냐? 아멘.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려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는요. 왜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성경을 가르쳐야 되냐? 깨닫게 하려고. 깨달음이 있게 하라고. 우리 성경을 왜 가르치냐? 깨달음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 보면
깨닫고 돌아오고 고침받죠.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받으면서 깨달으면 그 다음에 회개하고 고침받거든. 돌아오는 게 회개하는 거거든. 어느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장로님이 암이 걸려가지고 뭐 이래 애기 뵌 것처럼 딱딱한 거예요 지금. 기도원 원장님이 그러더라고. 집에 가서 그동안 11조 떼먹은 거 다 너희 본교에 갖다 목사님 바치고 오라고. 이 기도원에 바치라 소리를 안 해요. 그 원장은 뭐예요? 네가 11조 안에서 이 병 걸린 거라고. 아멘. 그럼 그 한 10,000명 모이는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하겠다고. 근데 그 다음 주에 진짜 안수해서 고침 받았어. 그게 뭐 깨달음.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성경을 보면 뭐예요? 성경을 가르치면 사람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깨달아야 합니다. 왜 성경을 가르치냐? 깨달게 하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때 뭐예요? 믿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뭐 하도록? 믿도록. 할렐루야. 요거 7개만 하고 끝날게요. 세 번째, 고린도후서 7장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 영혼 육이지. 뭐 하자?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으면 영과 육이 깨끗해진다. 여러분 인간의 영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귀신이 들어가거든요. 어디에? 육체 안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라사 지방의 귀신, 군대 귀신을 쫓으니까 그게 어디 돼지한테로 가잖아요. 근데 그 세력이 얼마나 센지 돼지 몇 마리를 2,000마리, 한 인간 속에 있는 귀신이 돼지 몇 마리를 2,000마리를 죽일 수만큼 위력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 읽으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얼굴이 예뻐진 사람들은 하여튼 그 전날 성령 충만했든지 말씀 충만한 거예요. 오늘 좀 유별나게 예쁜 분들이 많네. 밝은 분들이. 여러분 마귀에게 눌려 있는 사람 보세요. 어떤 사람 있잖아요. 남자 귀신인가라고 그러네. 하여튼 남자처럼 하게 하는 마귀가 들어오면요, 걸음걸이도 남자 같고요, 행동이요, 발걸음도 이상해요. 그 영이 빠지면 아주 여성다워져요. 자기 본 얼굴로 돌아간다. 깨끗해집니다. 말씀을 가르치면 깨끗해집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이거 부록으로 한번 했어요 오늘. 예. 다 하려니까 시간이 안 되고, 예. 이걸로 부록으로 하고 그냥. 예. 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 보면 14절까지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라면 들으심이라. 근데 여기 일종의 뭐예요? 확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목사님 책 좀 하나 줘보세요. 1권 1권. 예, 주제별. 예, 요거 조금 이따 확신. 예. 그 다음에 살전 4정 18절. 여기서 우리는 확신을 하고 지금 살전 4장 18절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 저는 창세기 읽으면서요. 예. 제가 이런 게 있었어요. 예. 우리 형제들하고 나하고 한 10년이 연락이 없었어요. 6남매인데 5명은 다 미국 가 있고 나는 조선에 살아. 이 사람들이 이제 이민을 가서 빈손으로 다 이민 가서 이제 기초를 잡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뭐 집도 사고 뭐 이제 그런 과정인데 한 사람은 아예 그냥 날 관심조차도 없어. 근데 창세기를 읽은데 요셉의 이야기를 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 어머니도 미국 가시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근데 이 인간들은 어떻게 동생을 이렇게 아는 척도 안 할까? 근데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면 내가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요 못 견뎌요. 사람의 위로도 사람의 위로 못 받아야 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 성경책 읽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저 목요일 날 우리 금요일 날 민영기 목사님 금요일 오셨나? 월요일이래요. 월요일이네. 안미순 사모님하고 민영기 목사님이 월요일 날 왔는데 예, 방송을 좀 음향을 좀 봐주신다고 와서 이제 이거 많이 고쳐졌어요. 근데 예, 과거에 살아온 이야기를 쫙 하는데 예, 저분들의 과거의 삶을 내가 모르잖아요. 예, 그날따라 어떻게 얘기도 안 하던 시간이 좀 돼가지고 우리 햄버거 하나 먹으면서 얘기를 쭉 했어요. 우리 햄버거 하나 사러. 근데 이분의 목사님 살아온 게 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듣는데 좀 위로를 받는다 이런 얘기. 할렐루야. 예. 저 목사님은 이해할 수 있겠고 어쨌든 여러분 위로가 있는 하나님이 위로가 있는 삶이 돼야 돼. 성경책 읽으면 하나님 뭘 준다? 위로를 준다. 난 제일 그 당시 은혜 받았던 게 창세기요. 그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얘기를 보면서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근데 나한테 뭐가요? 되게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 제가 그 학교 선생님인데 계속 책상에 앉았다는 울다가 이건 망신당하겠어. 앞에 여선생님도 있고 뭐 그 당시는 뭐 여자 선생님이 더 많아요. 근데
화장실에 가서 울고 오면 눈이 시뻘게. 하여튼 성경만 읽으면 눈물이 나요. 책을 성경 읽으면 위로가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 11절 다 했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길어? 나도 많이 내가 남의 유튜브를 보니까 진짜 1시간을 듣는 건 굉장한 인내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유튜브는 20분이 가장 적절한 선 같아요. 그래서 나도 설교를 20분을 해야 되나 좀 줄여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사모님은 1시간 해도 뭐 은혜스럽다는데 표정을 보면 안 그런가 합니다. 사도행전 7장 11절 사도행전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들이 바로에게 들어가게 되니라. 중요한 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베드로전서 1장 21절.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여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말하여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쉽게 말하면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면 첫째는 성경을 가르치면 뭐야? 깨달아진다는. 제사장은 성경을 갖고 있어서 깨닫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읽고 가르치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깨끗해진다. 얼마나 귀신이 많으면 군단은 6천 마리거든요. 인간 한 인간 속에 있는 귀신 6천 마리가 돼지한테 가는데 2천 마리를 죽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회 자꾸 오면 사람이 뭐예요? 깨끗해져요. 그래서 잘 돼요. 질병도 낫고 가정에 저주가 첫째는 저주가 떠나요. 깨끗해진다. 믿음이 생긴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확신이 생긴다. 확신이 생긴다. 신앙생활 성경책 보면 뭐가 확신이 생기는. 그 다음에 성경책 보면 위로를 받는다. 성경을 보고 가르치고 하면 그 다음에 진리를 알게 된다.
그 다음에 거듭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참고로 하시고, 오늘 중요한 얘기는 말씀을 가지 없이 사역을 하니까 뭐야? 똥을 발라서, 난 뭐 얼굴에 똥 바른다는 얘기는 성경 여기밖에 없어요. 희생의 똥을 쳐발라 가지고 내가 너를 뭐 없애버리겠다 그러잖아요. 네 자손들에게 뭐. 그러니까 제사장이 말씀 없는 사역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있는 제사장이 돼야 된다. 아니 세상에 뭐예요? 똥을 발라서, 희생의 똥을 발라서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러잖아요. 아, 말씀 없는 제사장 사역은 자기도 망치지만 다른 밑에 있는 제자까지도, 성도까지도 다 망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이죠. 31절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둬서 그 말씀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전에 은사만 갖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사는 뭐하고 말씀하고 같이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은 내가 희생의 똥, 이 소똥이죠. 소똥이나 짐승의 똥을 봐서 내가 그냥 똥처럼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사역을 해도 뭐예요? 말씀과 함께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생명과 평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 존경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겁 없이 하다 터진다니까요. 오늘 어떤 목사님이 여기 왔는데 예언자가 환상을 보더니 말을 안 해요. 왜 그러더니 나는 저 목사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몽둥이를 들고 있는 건 처음 봤다는 거예요. 예언을, 환상을 보다가 어느 목사님을 기도하는데 말을 못하겠어요.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사람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예수님이 목사님을 두고 몽둥이를 들고 딱 있는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금식을요 40일 금식 20일 6번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되면 그냥 녹아 빵 나가 떨어져. 그냥 불이 얼마나 센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빨리 떠나서 다른 데로 사역지로 경기도로 가랐다는 거예요. 가라고. 안 간 거예요. 하나님 계속. 그런데 또 그 예언해 준 또 안동에 가서 7년이가 있더라고. 이상해요. 하나님 가라는 데를 가야지. 저는 그걸 보고 이 몽둥이를 들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 주의 종은 진리의 법 말씀이 있어야 돼요. 불의한 말 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연합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죄악에서 성도들을 떠나게 해야 된다는 거야. 지식을 지키는 거는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율법을 구해야 돼.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정도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도를 안 가니까 율법을 범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 길로 안 가니까 재판도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 멸시천대 받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꾸 은사에만 너무 치중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과 성령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아멘. 여러분 기도만 매일 하는 분도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성경만 매일 보는 사람도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런 분 있잖아요. 막 나 성경 2000독 했다고 뭐 500독 했다고 나 어떤 뭐 600독 했다고 뭐. 근데 그 성경은 많이 봤는데 영성이 없으니까 그렇고 또 영성은 많은데 뭐가 성경 없어.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사장은 말씀드려야 된다. 네,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이 균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예. 막 환상 보고 음성 듣고 막 첫째는 거잖아요. 환상 계시 권능 아니에요? 말씀 영적으로 이렇게 열려 있지만 성도들을 지도하려면 열려 있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어때? 말씀의 근거에서 인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끄는 그런 소유한 능력자들을.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신약 성경을 한 20독 30독 하는 건 할만해요. 아멘. 이게요. 예. 처음에 10독 하기가 힘들지 한 10독만 하면 그 다음은 그냥 그래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교리가 되는 걸 좀 제자훈련 책을 좀 떼면 그게 나중에 설교할 때 쓰거든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아멘. 예,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어느 순간 지금 불이 잘 들어가잖아요. 어느 순간 열린다고. 아멘. 자꾸 쓰러지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깨끗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야. 어느 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이 은사를 받을까? 그랬는데 오늘 입에. 그래서 아무도 무시 못한다. 저분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받아.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잖아요. 그때 우리는 말씀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은사도 여러분들 지금 열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가능성이 와 있다고요 지금. 그럼 열리면 그냥 보이는 대로 떠들다 보면 잘못된다니까요. 내 생각대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내가 보고 듣는 내가 보는 거 내가 듣는 그런 환상이나 듣는 음성이 성경과 비교가 돼야 된다고. 이게 성경적이 아니면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된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